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사랑 용서, 위대한 사랑 용서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 아내가 청소 중에 남편이 아끼는 도자기를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용서를 남편에게 구했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대범하게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겠다 말합니다. 남편이기도 하지만 용서해주는 남편으로 인해서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잊을만 하면 들춰내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용서하기로 잊겠다면서 왜 자꾸 들춰내냐고. 화가 난 아내의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론 당신을 용서했어. 하지만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당신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뜻이죠? 용서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용서를 못 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그릇을 깨끗이 비워 씻은 것처럼 그 일 자체를 깨끗하게 잊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이렇게 깨끗이 잊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운다라는 뜻이고 깨끗이 없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허물이 있을 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용서해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지금 베드로는요 7번까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파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3번을 용서하면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지요. 참을일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 참기가 어렵다. 인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이야 어떻게든 용서하겠지만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잘못으로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잘못을 범하면 우리도 괴로워서 용서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베드로는요 과감하게 보라는 듯이 사람들에게 내가 7번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베드로를 대단하다 여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기는커녕 도리어 정말 상상 이상의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22절 하반절인데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세트를 묶어서 70번을 해라. 그럼 490번이죠. 예수님께서 490번은 용서해도 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고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성경에 보니까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임금의 한 종이 빚진 액수를 1만 달란트를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임금 집을 능력이 없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 1달란트는요 일반 노동자, 일반 직장인의 1년 연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곱하기 만을 한다는 거죠.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요. 근데 그가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그는요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나지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납니다. 멱살까지 잡으면서 흥분해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따지면 약 한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지요.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수조 원에 비하면은 사실 수조 원을 탕감받은 자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이 다른 동료들은 그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임금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소환하여 이렇게 부르지요. 32절에 악한 종아라고 부릅니다. 내 행위가 참으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지요. 34절에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하는가? 그 핵심 바로 이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 반대로 너희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아주 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이 용서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용서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누군가를 용서할 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해라.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골로새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용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인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죄인이었을 때 용서하셨다라고 대가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빚을 지었다가 임금에게 용서받은 종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임금은 종을 용서해주고 나서 이 종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서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사랑, 용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비유처럼 자신의 죄를 탕감받았으면서도 나에게 행한 누군가의 죄를 탕감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자가 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저 돈에 욕심이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서에 대한 두 가지의 무지와
무지함, 오해와 또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무지와 오해, 이 두 가지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용서함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죄책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용서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본문의 종은 자신이 임금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임금에게 용서함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종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지요. 그가 빚을 언젠가는 다 갚을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쓸모가 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함 받은 종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자로서 의무인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라는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노력으로 절대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문제였음에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잊어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없다는 이 생각, 오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눌리는 죄책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쌀, 성미라고 하죠. 그것을 한 자루 집에 가져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죄책감 가운데 이 여인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날 쌀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집회 중에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쌀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또 한 여인이 나와서 남의 집에 계란 한 개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이어서 한 서점을 경영하는 남자는 자신이 선교사의 집에서 성경책 한 권을 말없이 가져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마을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콩고의 웬바라는 마을에 있었던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할까? 이 죄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종은 자신을 값없이 용서한 이 주인에 대해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이 무슨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한 거 아닐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돈을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설마 이것을 용서해 주시겠는가? 결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장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고요, 불신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한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작은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다면 아직 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응어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으로 용서를 실천하는 모습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